어느덧 2021년도가 한 주간 남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 후가 되어지면 2022년도가 되어져요. 2021년도를 주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침표 찍는 갈무리 시간들 5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를 아우르고 갈무리하지만 2022년도를 또한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오늘 제목이 2021년도 시작하는 1월 첫째 주 선포된 말씀이에요. 같은 본문이고요. 다른 것이 아니었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침마다 늘 새롭게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또 2022년도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선명하게 희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총칭할 수 있는 나의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소득, 나의 몫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야, 너의 먹을거리야. 하나님이 너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너의 가치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끝없이 선포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까닭이 무엇인 거니? 아침마다 늘 새롭게 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2021년을 갈무리하게 되어지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새로워진 나를 확인하고 2022년도에도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내가 있어야 되지라고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한번 합독해요. 24절 말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란다고 그래요. 희망한다라는 거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바라게 되어지면 반드시 반응점이 나타나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바란다. 누구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점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자성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망매지갈, 망매해갈. 원래 사자성어 가운데는 가운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매림지갈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슨 뜻인 거니? 망자가 바랄 망자, 매자가 매화나무 매자, 지자가 그칠 지자, 갈자가 가랄 갈자, 그렇죠? 그러니까 매화나무의 그 매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입에 침이 고이게 되어져서 갈증이 해갈한다 그 뜻이거든요. 갈증이 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자성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조조가 장수를 토벌하는 가는 길 가정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조조의 무용담이에요. 조조가 어느 날 유비를 불러요. 유비가 그때만 하더라도 조조의 신하였을 때 불러서 술을 한 배 하게 되어지면서 무용담을 얘기해요. 내가 장수를 토벌하러 가는 길 가운데 그때 여러 날이 걸려서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졌어. 죽을 상황까지 급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군사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우리가 뭐 하는 짓인고라고 한탄하게 되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역류, 다시 말하면 반역까지 일어날 상황까지 봉착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유비가 조조죠. 조지가 꾀를 내는 거거든요. 그 꾀를 낸 것이 무엇인 거니? 백성들에게 거짓말해요. 군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매실 숲이 있어.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매실 열매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거짓이었지만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바라죠? 매실. 이런 매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침이 고이잖아요.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어져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면서 유비를 불러놓고 그것을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자성어가 나왔던 거예요. 망매, 지갈, 망매, 해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바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바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생겨요. 우리 이제 그 애틋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그 분들 부부 사이를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아팠을 때 아픈 강도가 훨씬 세면 셀수록 그 강도가 크거든요. 그러면 애틋한 부부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여보, 나 나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보, 나 나으면 우리 근사한 데 가자. 멋진 데 가자. 함께 여행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법이거든요. 몸이 나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반응들이.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이 시간에 우리 내청들은 이제는 안 오는 모양이죠. 그렇죠. 내청들이 없구나. 대학에 가게 되어지면 대학에 갈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래, 이것 해야지, 이것 해봐야 되지. 그런 반응점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바랐을 때 오는 반응점들이 있잖아요. 원래 내 설교 원고에는 10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10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응점들이 시원찮아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주일 후에 50억이 생긴다라는 어떤 실제 상황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50억이 생겨라는 바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반응점들이 있거든요. 저 푸른 저 하늘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까? 아니 멋진 데 가볼까? 무엇 할까? 이런 반응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란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 바라는 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반응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를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듯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데 어떤 반응점들이 약하다 내지는 없다. 그것은 바램들이 실제되지 못한 상황이고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 맞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맞지요?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반응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반응점은 실제 여러분의 감성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있는 거거든요. 바란다라는 관점을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이 좀 잘 됐으면 바라는 게 있어요. 참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요. 아이고 이 녀석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바라는 게 있죠. 동료들 간에서도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한 공동체를 볼 때에도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조그만 바람도요, 바라게 되어지면 마음이 촉촉해져요. 그렇죠? 자녀들을 바랄 때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바랄 때 그 마음이 촉촉해져요. 깊어지면 눈물도 나와요. 깊어지면 간절한 염원 기도로 나와요. 더 깊어지면은요 속도 상하지요. 뭔가 반응들이 있는 거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랄 때에도 가장 약한 단위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 촉촉함은 반드시 묻어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 작게는 촉촉함이, 죄송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하지 못한 나의 안쓰러움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깊어질수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온통 내 마음을 점령하는 그 강렬한 무엇인가가, 강렬한 에너지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강렬한 에너지가 다른 것을 바라봤던 수많은 것들을 쳐내면서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모으게 하는 실제 반응점들이 있다니까요. 이 반응점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또 소원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란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바란다고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시니.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먹거리예요. 나의 먹거리. 여러분의 먹거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시편 16편에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분깃이시요, 나의 몫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먹거리, 내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에너지를 온통 다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는 실제 나의 나됨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의 기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 지사님 대회가 기업이 뭘까? 지금은 모르겠다. 예전에 효민이 너였어. 자식이 기업이거든요. 자식이 기업. 대부분 자식을 기업 삼아요. 먹거리 삼아요. 내 뭐라 그럴까? 무엇인가 그 안정감을 누리게 만드는 뭘까? 내 만족감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업은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이잖아요.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잖아요. 기업들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나의 먹거리고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 잡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자리 잡는 거. 이것을 다름화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에 온통 채웠다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 용어로 한번 바꾸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영접한다. 영접은 어디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접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환난 날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 날은 단순한 환난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실할 만한,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환난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들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도망갑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극한의 어려움들이 밀려왔을 때 주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그 피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내 신체인가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피하는 거냐고요? 내 몸이에요? 아니면 그 환경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이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극한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아멘.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 피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었잖아요. 폭풍우와 몰아치는 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피해 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코골면서 자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무서워 떠는 거지요. 떠는 거죠. 환난 날에 주께 피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무엇이 피하게 되어지는 거니? 마음이 피한다. 아멘. 마음이 정돈되고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주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게 있다. 아멘.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 파워, 그 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니? 영접을 통해서. 근데 그 영접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뭘까? 어떤 현상이 나에게 드러나는 걸까? 미리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쁘다, 마냥 해피하다, 이것과 아니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도망가고 싶다. 전자의 후자예요. 2부도 대답을 시원찮게 하더니 크게 시작. 1번 해피하다, 2번 죽겠다. 1번, 2번 시작. 자, 그걸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진실이 그런가?
진실이 그런가? 그거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엉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의심할 사람 없죠. 더군다나 산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 정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말 하는데 뭐 주저함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받아들였다는데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안전하고 기쁘고 마냥 해피하고 무엇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대되고 또 기대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나는 걸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으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 걸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제가 한 3개월 산다고 쳐요. 그래도 3분은 별로 반응이 이 노트들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6개월 산다고 쳐봐요. 너무 감사하지요. 저 웃음으로 다 대변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하, 그래요? 아니에요. 못 살아요. 못 견디지요. 못 견디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 실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답니다. 잠언 23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나오잖아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오, 나에게 다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이게 주님은 마음을 보셔요. 마음. 왜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피할 때에도 환난 날에 피했을 때 무엇이 피한다고? 마음이 피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걸 헤아리는 그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3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을 조절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3부가 조금 한가하니까 그걸 헤아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저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연들이 있지만 3부 예배에 오실 때 최소한 온 매무새 단정하게 해야 하나요? 하죠. 머리 한 거죠, 강제구 청년? 머리 한번 다듬은 거죠? 예. 다듬은 거죠, 그게. 다듬죠. 그 무엇인가 아까 앞에서 한번 다도 이렇게 기본적인 걸 어떻게 바르지요. 저는 2주째 세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3주째 지금 전혀 스킨 한번 못 바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닦기만 하고. 머리도 사막 샴푸 아세요, 여러분? 그냥 볶음 내서 비누 것이 수건으로 계속 닦아내고. 그러고 있어요. 예배에 오면 뭔가 단정하게 추스리고 살피는 게 있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주님을 어디로 영접한다고요? 마음. 내가 인생의 큰 곤고한 정말 시련이 닥칠 때 주님께 피할 때에도 무엇이 피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갖기를 원한다. 이것을 다오라고 했을 때 너의 존재 가운데 특별히 지명해서 이것을 다오, 내가 거기에 거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오실 때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을 정돈하셨나요? 마음 살펴보셨어요? 마음 단정하고 고요하게 끊임없이 목사님 얘기하는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고요한 마음, 단정한 마음, 가지런한 마음 살펴보셨어요? 단장했어요? 마음 어떻게 색칠했냐고요? 예쁘다, 어여쁘다, 어루만져줬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속삭이면서 다그치면서 그리고 무엇인가 생명을 주입하는 것을 해봤어요, 여러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숫자 연합해서 이 마음아 너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단다. 어쩜 그렇게 다른 것을 품고 있니? 라고 마음을 좀 다그쳐 보시고 또 쓰다마 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실제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하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확증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획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 정도 보게 되어지면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주님 마음에 들었대요. 멀리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아 라고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 총칭, 다시 말하면 모든 신부들에게 얘기하는 총칭이잖아요. 너희들의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느냐? 머리를 가지려 했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을 보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참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지경이 있어요. 그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온 세계, 온 세상, 온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주님은 마음을 사시는데,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총칭 그 모든 걸 합해도 내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 그러니 문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건지 살핌이, 주님이 계시는 이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의 먹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현상 수배범, 많이 나가면 1,000만 원 적어 있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것도 포스터가 많이 있었는데, 현상 수배범 1,000만 원, 살인자, 간첩,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고 쳐요. 어때요, 여러분? 부담되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무섭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범이 실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렸거든요. 실감나게 확 해드릴까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살인자가, 연쇄 살인범이 현상수배에 대해서 뻔하게 사진이 나와 있던 아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옆에서. 예배 집중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어떻게 이런 도둑놈이, 어떻게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그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그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굳이 읽으려고 그래요. 5장 27절 28절.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지금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살인을 했다, 범했다라는 것도 문제되지만 내 마음에 살인을 한 경험 여러분 있지요? 없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간음들이 있어요. 수많은 도적질이 내 마음에 있지요.
수많은 사기를 친 것이 있다니까요. 미워한 것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헤아릴 수가 없을 많다니까요. 우리 주님 그걸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속에 거하셔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 계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정돈된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그렇게 정돈되었다, 깨끗해졌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간에 내 마음 가운데 먹거리가 많았어요. 이 일을 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제껴야 됐고, 이것을 가져야, 그래서 이러한 사기를 치는 것도 가능했고, 이것이 통해서 내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했고 살인했고, 내 욕구를 채우느라 수많은 간음을 했고, 이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것은 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때에서 비로소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 하나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하나 여러분 정돈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생각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의미가 뭘까? 물론 3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 쉽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거꾸로 지금 훑어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매 같은 아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어제 본 아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새롭다, 이것은 경험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첫 번째 되어진 것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되었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되어진 것은 다시 살아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다시 살아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 아침에 살아난 거, 말하자면 살아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주님과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멘. 그동안 내가 먹거리 삼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자식이 기업이었어요. 내 희망, 내 포부가 기업이었어요.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라고 움켜쥐고 싶었던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뭐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간단하거든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라잖아요. 예레미야 자체도 너무나 읽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이니까, 아픔이니까, 무너짐이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다 없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선민된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공동체 자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공동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공동체의 아픔을 서술한 것, 돌이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것, 그래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아픔을 토로했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이게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 길을 표현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근데 에레미야 예가는 공동체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깊은 아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그토록 숨가쁘게 보고 막 달려와서 또 에레미야 예가를 읽으려고 하면 와, 이것은 턱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탁 피어나는 것이 있다니까. 사실 1절에서부터 쭉 읽어내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한번 볼래요, 여러분?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잘못됐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못 살게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2절 볼까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인도했다라는 거, 어둠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계속 읽어보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그 끝없이 품어내는 그 죄를 품어내는 그 모든 죄를 수용하는 그 저주 가운데 임하는 그 예수님 예표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종일토록 치고 또 치고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힘 못 쓰게는 이런 장면도 있어요. 13절 보게 되어지면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도다. 허리는 힘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히 힘 못 쓰게 그냥 딱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허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급소를 쳤다라는 거예요. 힘을 쳤다라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야 헌신하셨으니까 이해할 테지만 회미에 이렇게 들어볼까? 이제 조금 직장 들어가서 과장, 부장 승진하면서 막 그 꿈이, 이사의 꿈이 있고 여장부로서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자라고 딱 빛이 열린 것 같은데 그 빛을 박아버려. 그날부로 예수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믿으려고 이랬어. 하고도 남지 너. 그런 경우 있다니까. 어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잘 되는 걸 못 보시는지 막 이런 부들부들이 있다니까요. 부들부들. 막 그렇게 직접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표현하지 못해도 이렇게 확 토라져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남편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 삼가 위로를 보냅니다. 그런 자녀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위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허리를 칠 거리요. 계속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4절, 5절, 6절, 7절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할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개인적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 이런 일들이 있냐고요? 그것은 수많은 나의 기업들을 치심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됨이 선명하라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채워서 너희들의 기업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다 망해. 결국 무너져. 그것이 너희들의 기업 되어지면 안 돼. 그것이 첫 번째 되면 안 돼. 그것이 너희들의 꿈, 목표가 되면 안 돼. 너희들의 기업, 너희들의 비전은 나란다. 아멘. 나란다. 나를 바라보기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기업은 다 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자체 존재를 기업 삼으라고. 그 의미가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내가 복을 내어버렸대요. 그동안 복을 뭐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업 삼은 거, 내가 꿈 삼은 거, 내가 가치 삼은 거, 그걸 내어버렸대요.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어버렸대요. 그러면서 18절 보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걸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얘기해요. 예, 주님 맞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기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해 줘.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예, 주님 맞습니다. 이제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간에는 내 기업이 있잖아요. 내 먹거리가 있잖아요. 내 가치, 내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삶의 포지션,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나를 증명하게 만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 힘이 필요한데 세상은 협조하지 않아. 내 능력은 부족해.
그곳에 위치에 점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경쟁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오히려 나를 끄집어내리는 것이 세상사야.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 존재가 확립되어지고 보여.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필요해. 그걸 구해.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던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 기도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 막으시고 이것 열으셔서 내가 기업 삼았던 내 자식, 내가 기업 삼았던 내 포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아프셔서 아파하게 하셔서 그 아프고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망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깡그리 무너진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이 되었대. 그동안은 내가 삼았던 기업 때문에 내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달려갈 에너지, 힘이 있었다니까요. 달려갈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거야. 우와, 그래. 이 정도는 가야지라고 달려갔던 그 나를 동기부여했던 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망하고 나니까. 그 망한 것을 내 속에 기억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은 완전히 그 희망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21절 시작. 21절 별표해 놓고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여러분, 망하고 망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대. 당연하죠.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 모든 기업은 다 망해요. 내가 가치 있게 얘기했던 것은 다 망해 무너져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억됐다는 것은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망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내가 기업 삼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엇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나의 기업으로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그토록 붙들고 사는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죽었더니 내 안에서 당신만 남아있습니다. 예,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등학교 3학년 그 쌍둥이 아이들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데 정말 오랜만에 간간히 한 번씩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정말 걔들 매력이 있어요. 3학년 아이들인데 쌍둥이인데 남자 여자예요. 얼마나 눈이 맞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어떻지라고 이제 우리 그지 가족들이 목사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목사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래. 여기는 적대 사람이 적은데도 소리가 훨씬 더 크대. 그래서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꿈이 뭐야? 저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지 내가 꿈을 하나 가르쳐 줄까? 네, 그러길래 가르쳐 줬어요. 너의 꿈은 예수님이야. 왜? 너의 꿈은 예수님이야. 모르겠지? 왜? 가르쳐 줄게. 너의 꿈이 예수님이 되어지면 꿈 대신 그 주님이 너의 마음에 있잖아. 지금 네가 이야기한 꿈이 어디에 있어? 네 마음에 있잖아. 예수님이 너의 꿈이면 너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그것이 이런 모양도 되어지고 이런 모양도 되고 이런 모양도. 그 녀석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하나 싹 지나갔어요. 아하, 그렇구나.
선한 목자 교회 다닌대요. 그게 예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는 애들이에요. 아하 하고 딱 뭐가 지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보다 좀 더 큰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이 비전으로 자리 잡아야 될지, 무엇이 기업으로 자리 잡아야 될지, 무엇이 내 인생의 기업 삼아야 되는 건지 알아차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격화 그러잖아요. 자식을 신격화 삼는 사람들 많아요. 그 아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이들 좀 놔줘. 아이들 좀 그만 꽉 붙들고 놔줘. 아이들 속에 예수님 살도록 역사하도록 아이들 놔줘 그랬거든요. 자녀가 신격화되어져요. 여러분 일일이 신격화되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신격화되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쉽게 생각할까요? 신격화 삼은 그 대상이 신의 자리에 가 있어서 신격화된 거잖아요. 누구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길 원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왜 그렇죠? 거기에 주님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신의 자리예요. 근데 그 신의 자리에 무엇이 있냐고요? 그게 신격화라니까요. 그것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업 삼았던 거. 그게 우상이에요. 너무 많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그토록 달고 위대하게 느껴져요. 요즘 죽는 게 너무나 기뻐요. 일어나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 주님 죽었습니다. 십자가 주님과 함께 밥 먹기 전, 먹고 나서 활동하기 전, 활동했을 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수많은, 다시 열거하지 않아도 수많은 곳에서 신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것이 하나하나 죽고 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반응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님 바랍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고백 언어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교의 반응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죽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존재적으로 죄인이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2021도 갈무리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2022년도 그 의미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내년 표어를 먼저 그냥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 이어져야 말씀이, 내년 표어는 무엇인군요? 생명 있으라예요. 생명 있으라. 그래서 그렇거든요. 2022년도 기대하세요.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죽고 날마다 새롭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라는 그 실제 생명됨이 아울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 단장하셔야 돼요. 이 마음 단장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다른 기업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먹거리 삼았고 나의 포부가 되었고 나의 비전이 되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단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합니다 이것을 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개가 뭐냐고, 실제 내 인생의 먹거리 되었던 기업 되었던 것들이 죽는 게 회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정확하게 정말 주님께 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정말 살펴봐야 된다니까.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신 것이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그게 기쁘냐고요? 짐승 여물통에 오신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희망이 아니죠. 짐승 여물통에 온 것이 무슨 희망이냐고요? 기업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에만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여물통에 오신 주님이 보이지요. 그때에서 비로소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제끼야 되죠. 그건 나의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조물주라면서 신이라면서 왕이라면서 왕 중에 왕이라면서 왕 중에 왕이 어떻게 짐승 여물통에 와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 세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요, 충족시키지 못하죠. 이게 신앙 아닌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긴 너희들, 내가 눌러서라도 찢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벗겨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맞고 허리를 쳐서라도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내 사랑,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죽고 나와 연합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치를 허물겠다. 그때서 비로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예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 고백이 속으로부터 진실되게 일어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